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시야 어제 본 것처럼 특별한 왕이었죠. 북쪽 19명, 그리고 남쪽 20명의 총 3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고 또 기울어가는 유대 나라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백성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새로워질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룰 거다. 새로운 희망과 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시야 왕, 그런 선한 왕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요시야의 모습이 마치 조그마한 새우 같습니다.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 사이에 있었던 일들, 이 사이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한 거지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6년 되었을 때에 12년 되었을 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비를 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희망과 소망이 있을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병력을 보내는 바로 그때 요시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 전쟁에 끼어들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저기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길목입니다. 길목에 요시야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고 무슨 생각인지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 왕 느고의 길목을 막더라는 겁니다. 느고가 그 상황이 기가 막혀서 사신을 요시야에게 보냅니다.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누구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반대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요시야가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서 끝까지 싸우다가 애굽의 궁수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누구 왕?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왕이 얘기한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애굽 왕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가 얘기했던 것을 무조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 하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야가 변장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 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듣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대기 기자가 요시야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우상을 척결을 하고 성전을 보수를 하고 공사 중에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 유월절 절기도 회복하고 모든 부분에 요시야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이가 없다. 그리고 참 칭찬하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정적인 얘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았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애굽 왕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어린아이가 환호를 하고, 또한 모든 이들이 좋아할 때에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만해라,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못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든 이들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할 때에 환호하지 못한 이들, 이미 색안경을 꼈고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요시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요시야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의 이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크게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시야가 바로 누구와 전쟁 나갔다가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죽음 앞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죠. 므낫세 때에 므낫세가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후에 나타났던 왕이 므낫세 이후에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람과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제는 멸망의 수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자마자 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계속해서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멸망으로 요시야의 아들 때에 시드기야지요. 그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큰 계획 가운데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더 이상 나를 막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는 것이 있다, 거스르지 말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기 개인에서의 또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마도 그의 마음에 욕심이 찼겠지요.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각에 붙들려서 그랬을 겁니다.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이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망연자실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인데 그 요시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거기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요시야 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그는 완전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90% 아니 99% 순종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1%인데 그 1%의 모습도 닮아가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미 내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 가득하고 내 머리에 내 계획이 있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도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잘 기울여 듣게 하시고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받아들이고 또한 수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